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예,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한 말이에요. 예, 그 적신이란 말은 아이가 태어나면 불죠. 그래서 붉을 적자를 써서 적신이라고 하는데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원어는 그냥 벌거숭이라고 했는데 적신이란 말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멋들어진 번역입니다. 어쨌든 욥은 지금 굉장히 훌륭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죠.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세요. 멋있죠. 예. 근데 욥이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숭이로 태어났으니까 그리로 어머니 뱃속으로 벌거숭이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공술의 공수거란 말과 비슷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인생을 달관한 듯한 그런 태도로 보여요. 죽을 때까지 탐욕을 품고 자기 소유를 두 손에 움켜쥐려고 애쓰는 대다수 인간들보다는 훨씬 나은 태도이긴 해요. 그러나 이게 옳은 걸까요? 예,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빈손으로 가겠다는 건 죄를 가진 채로 가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털어내고 가는 게 구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털어주셔야죠. 죄는 하나님이 거저 의의 흰옷으로 입혀주심으로써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됨으로써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의 공로로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벌거숭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태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적신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흙일 뿐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취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는 그저 죽은 흙일 뿐이므로 하나님께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저 빈손이고 적신이라면서 적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취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냥 적신이라면 그냥 땅에 갇힌 존재로 멸망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진리를 취하시고 그걸 하늘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라고 하는 말도 엉터리인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창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 창고나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에요. 베트하 오차르라고 해요. 이거는 그 보물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은 항상 성경에서 집은 항상 성전을 뜻하죠. 예,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 보물의 성전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치가 없는 질그릇인데 거기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서 덩달아 귀한 존재가 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가시나무에 금가루가 입혀져서 성전의 기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물이 담김으로써 성전이 되는 우리를 베트하 오차르, 보물의 집, 보물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해서 나의 집 역시 집,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성전은 어디를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성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약에서 결론이 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전은 성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입됨으로써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새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11조 내라고 하는 겁니까? 성도 안에, 그 성전이 된 성도 안에 11조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11조를 받아야 하는 건 성도인 거예요.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성도에게 드리는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11조라는 것, 그 10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열의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또 결국 사랑 하나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랑. 예,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 하나로 결론이 나고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거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것이 십자가 희생이고 십자가 공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기를 드러낸 것 자체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희생인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신을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것 이것 자체부터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그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11조예요. 그리고 이걸 보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 내는 일이 아닌 거예요. 돈을 내면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원래 주인한테 내놓으면서 뭐가 귀하고 어떻게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불에 타서 멸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성전이 되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사랑 하나로 깨달아 그 안에 드리는 것 이걸 11조 받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도에게 참된 양식이 있게 하라.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로 깨달아 마음에 간직해야죠. 그래야 그걸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에서 이만 갈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씹히는 것이 없어서 이를 갈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뭐 잔뜩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생명은 줄 수 없는 그 공갈빵, 거짓말. 예, 그게 이파리만 무성한 행위만 무성한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성도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고 하시죠. 바한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이란 말은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42장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증명을 하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 말이 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는 말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셔요. 인간들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 복이 아니라 베라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게 복이고 그 생명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말은 원래 넉넉하게 다함이 없도록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다함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고 하니까 뭔가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곡식이나 또는 금은보화가 가득가득 쌓인 그런 곡간의 이미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넉넉하게 다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 보면은 그치지 않는 그림과 그 곡식가루, 그 양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성전을 청소하신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이 창세 이래 계속 해오신 그런 일이기도 해요. 욥에게 하신 일도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에서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하나님을 참되 예배하는 자와 자기를 예배하는 자는 창세 때부터 이미 갈려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달라요. 온통 나를 축복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격려하는 예배를 찾아다니잖아요. 그것도 길면 안 되고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지루하지 않게 해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인간이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섬기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I 헤벨 아이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의 시체를 못 찾아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너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고 내 형제 아벨은 죽기 위해서 온 자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온 자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는 그의 의미를 알아 내 안에 레마로 깨닫고 간직해야 하는데 아벨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벨이 답을 해요. 로야다. 나는 몰라요. 내가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형제의 의미를 알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까? 라는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구원인데 그 형제, 어차피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자, 예수 죽일 수밖에 없는 자고 그걸 알면, 그 의미를 알면 구원인데 근데 뭐예요? 그거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의미 모르겠다. 예. 자,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헛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형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 주셔서 그 성도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깨닫는다 하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아벨의 모습으로, 헛되이 죽는 그 아벨의 형제의 모습으로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예배한 그 가인, 그 속에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 의미. 예수를 죽인 죄인이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범죄하면서 형제를 죽이고 나 깨끗해지겠다고 예수를 제물로 또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할 때 제물이 바쳐져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근데 우리를 제물로 바치고 우리는 끝나는 거니까 또 뭐예요? 예수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인들의 실존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원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성경이고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죽은 흙이고 마른 뼈인데 성령 주시고 생명 주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은 흙이고 마른 뼈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나 잘 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보이는 대로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본 인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소유를 늘리고 지경을 넓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았어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우주를 개척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생명의 주관자까지 됐다고 자랑하면서 있어요. 자랑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잘 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 잘 지키고 있다, 잘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거 역시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생육과 번성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육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 파라라는 말은 열매 맺는다는 말이고 번성, 라바는 많이 거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많이 거둬요? 많이 맺고 많이 거두시죠?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의 씨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그렇게 죽어서 팔아 결실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거 아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뭐예요?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결실하지.